이죠. 사사기 21장 25절입니다. 21장 25절, 우리 사사기에서 계속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고 왕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고 섬기지 않고 말씀도 듣지 않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왕이 있습니다. 내 옆에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하나님 계십니다. 내 고난에 아무도 함께 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나를 아무도 안 지켜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십니다. 우리 자녀들은 아무도 친구도 없고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혼자 나가서 고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옆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여길 때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리석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읽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셨습니다. 이 어리석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복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본문 보여주시겠어요? 예, 오늘 사사기 9장 마지막입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도덕적 부패 입니다. 부패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사기가 시간 순으로 적힌 그 성경이 아니어서 17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시작되지만 사실은 맨 앞부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일단 사사기가 지파별로 구석구석 이렇게 남쪽에서부터 시작해 동남쪽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강 건너서 요단강 건너서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요단 동편으로 돌아서 다시 북쪽으로 올라왔다가 다시 마지막으로 삼손이 있는 동남부 쪽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 가나안 지역의 전 지역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의 사이클 이 전 지역에서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쭉 보여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17장에 그 백성들뿐 아니라 지도자들, 제사장의 타락도 있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그것도 가정에서부터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민족이, 그 다음에 한 지파에서 시작해서 모든 지파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이제 결론부 1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17장을 펼쳐 놓으시고 오늘 첫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패, 도덕적인 부패. 영적인 부패가 오면 도덕적인 부패가 같이 옵니다. 도덕적인 부패가 오면 영적인 부패가 어느새 따라옵니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따로 될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으로는 부패했는데 영적으로는 괜찮을 수 없고요, 영적으로 부패했는데 도덕적으로 괜찮을 수 없습니다. 우리 눈으로 영적으로는 부패했는데 도덕적으로 괜찮아 보인다 하는 건 세상의 시각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으로 부패하면 도덕적으로 부패하게 돼 있고 도덕적으로 부패하면 영적인 부패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부패한 것이 17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는 종교적인 부패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종교적인 부패에서 첫 번째는 개인적인 우상숭배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개인적인 우상숭배의 예를 들고 두 번째 보면 이것이 뭘로 확장되냐면 지파적인 우상숭배로 확장이 되죠. 그러니까 개인적인 것과 지파적인 것이 각각이 아니라 개인적인 우상숭배가 쭉 고리처럼 이어져서 지파의 우상숭배로 확산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패가 확산돼. 그래서 예수님이 뭐를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누룩을 조심하라 그래요. 누룩은 부풀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패는 확산됩니다.
순식간에 확산돼요. 좋은 일은요 잘 확산이 안 돼요. 은혜는 잘 안 퍼져나가요. 그런데 부패는 확산 속도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개인적인 우상숭배의 예가 나중에 지파의 우상숭배로 고일이 확산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여기서부터 어디서부터 조심해야 돼요? 어디가 뿌리예요? 개인의 신앙, 개인의 믿음이 뿌리다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다 확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영적으로 온전하게 훈련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그 국가적인 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도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인 것들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개인이 모여서 가정이 되고 가정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여러분 흐름을 오늘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우상 숭배가 있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미가라는 한 사람이에요. 젊은 한 사람, 어린 한 사람인데 이 집안에서 우스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엄마가 은신상을 만들어요. 은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놓습니다. 그게 뭘로 이방 종교를 설립하는 게 결국은 돼버려요. 이스라엘 땅에. 그런데 당시에는 어디서부터 시내산에서부터 만들어 가지고 온 법궤와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라는 거니까 거기서 절기를 지키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지파를 나누시면서 12지파에게 레위 제사장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종교적인 생활들을 하나님을 섬기는 생활들을 유지해 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미가가 에브라임 땅에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방 종교를 설립합니다. 그런데 설립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부패 확장이라고 했는데 이 미가가 그렇게 은신상을 만들어 놓고 제사장을 한 명 고용합니다. 개인적인 제사장을 한 명 고용해요. 왜냐하면 이왕 신상을 만들었으니까 점점 뭐가 좀 그럴듯해 보여야 되죠.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 하나를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합니다. 그러니까 부패가 일단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을 고용하는 것까지 확장됩니다. 자, 이제 이 일이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보시면 17장 1절을 보시면 미가라는 사람,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라는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2절 보시면 엄마가 어느 날 딱 보니까요. 어느 날 보니까 은 1,100을 잊어버렸어요. 은 1,100. 은 1,100이 집에 없어진 거예요. 도난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주합니다. 제가 저주할 수는 없어요. 뭐 이렇게 하여튼 하여튼 망했으면 좋겠고 어디서 하여튼 저주합니다. 저주하니까 아들이 그 얘기를 미가라는 아들이 들어요. 근데 저주하니까 무섭잖아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갑니다. 자수합니다. 내가 갖고 왔어요, 엄마. 내가 갖고 왔어요. 사실은 제가 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3장 뒤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라고요? 은천백을 훔쳐가서 저주하니까 엄마 저예요 이러니까 야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막 뒤죽박죽이 돼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도 몰라요. 네. 아들에게 그렇게 얘기한 아들에게 그렇게 그나마 내가 갖고 왔다고 하는 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구하는 거예요. 너무 엄마는 이 아들이 기뻐서 은천백을 엄마한테 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이 은 200을 가지고 은신상을 하나 딱 만듭니다. 은신상. 뭐 전혀 앞뒤 맥락도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아내는요 하나님은 하나도 없고 악한 거 어떻게든 뭐를 통해서든 그냥 악한 것만 행할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를 잡든 그거 가지고. 그러니까 돈을 아들이 훔쳐갔는데 아들이 훔쳐갔어요. 은천백을 엄마 돈을. 근데 엄마가 저주하니까 아들이 또 그걸 갖다 줘요. 내가 갖고 왔습니다. 엄마가 아들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리고 은천백을 다시 받아가지고 은 200으로 은신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줘요. 그래서 그 은신상을 집에 둡니다. 은신상을 집에 둡니다.
그러고 나니까 은신상만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집에 이왕이면 그럴듯한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몇 절이죠? 5절에 보시면 은신상에 에봇이라는 거는 제사장이 입는 옷이죠. 에봇, 그 다음에 드라빔, 이런 것들을 꾸며놉니다. 그럴듯하게 보이려고, 신상같이 보이려고요. 그리고 나서 다른 아들 하나를 제사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생긴 거예요? 제사를 드릴 그 이방신의 어떤 규모, 신상의 규모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집에. 무슨 일로요? 아들이 돈을 훔쳐간 일로요. 그 집안에 이방신상이 하나 딱 생겼습니다. 그리고 있다 보니까 좀 그래요. 가족끼리 하기가 좀 그러니까 레위인 하나가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몇 절이죠? 10절에 보시면 레위인 한 명이 있으니까 거류할 것을 찾아 돌아다녀요. 이것도 이제 무슨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이 레위인들에게는 분깃을 안 주셨어요. 땅도 안 주시고 아무것도 안 주셨어요. 레위인은 각 지파에 소속되어 있으면 각 지파에서 내는 11조를 가지고 레위인을 먹이게 돼 있어요. 레위인들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제사를 성도들의 제사,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범한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레위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11조를 안 내는 거예요. 그 지파에서 하나님께 여기 이방신을 섬기고 있으니까 예배드리러 오지도 않고 레위인을 찾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11조도 안 내요. 11조도 안 내니까 레위신이 먹고 그냥 죽을 수는 없잖아요. 자기 자녀들도 있고 가족들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오고 정당한 11조가 드려져야 레위인들이 속해 있는, 자기들은 땅도 없어요. 나머지 지파들에게는 다 분깃들을, 가족별로 다 분배해 줬잖아요. 그 분배된 땅에서 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레위인을 돌보지 않아요. 레위인이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해요? 각 지파별로 주신 거기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파를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다 먹고 살기 위해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레위인이라는 신분을 버리고 떠납니다. 거기를. 가족들 데리고 다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났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10절에 보면 9절에 보시면 미가가 그들에게 묻되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것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 그러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과 살 것을 찾아서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었어요. 또 레위인이 떠돌아다니면 안 되거든요. 제가 동부교회 밖으로 떠돌아다니면 안 되잖아요. 떠돌아다니면 안 되는데 떠돌아다니는 레위인이 하나 있어요. 레위인이네, 잘 됐다. 그리고 무슨 제안을 해요? 야, 너 우리 집에 와서 10절 보시면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벌과 의복 1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연봉 줄게. 우리 집에 와서 누구를 위하여요? 아주 계약이 근본부터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누구를 위하여? 미가가 나를 위하여 제사장이 되라. 그럼 내가 너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니까 마침 거류할 곳을 구하던 레위인이 그 집에 들어가서 개인 제사장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미가에게는 미신적인 신앙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미가가 어떻게 하나 보십시오. 12절 보시면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매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여러분 이 레위인을요 누가 거룩하게 구별해요? 미가가요. 왜냐하면 미가가 뭐예요? 고용주잖아요.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해요. 너는 우리 집의 거룩한 제사장이다. 이렇게 구별해요.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래서 레위인이 레위인이 거기 집에 제사장으로 있으니까 미가에게 어떤 신앙이 생겼습니까?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개인 제사장을 고용해서 그를 제사장을 삼았는데 그 제사장 삼고 신상도 있고 에봇도 있고 드라빔도 자기 집에 있고 제사장도 있으니까 미가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제사장도, 레위인 제사장도 갖출 거 다 갖췄으니, 겉으로 보이게 안 갖춰진 거 하나도 없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선 바벨론에 멸망할 때까지 뭐 하는 거? 우리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그죠? 신약시대에 예수님 오셨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그러잖아요. 그죠?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회칠한 무덤아. 회칠해져 있는 거예요. 회가 어떻게 칠해져 있어요? 집에 신상이 있고 에봇이 있고 드라빔이 있고 레위 제사장이 있어요. 그럴듯한 회칠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신앙이 생겨요?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예요. 이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돼 버렸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타락.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뭐 신상만 있든 가나안의 신을 가지고 왔든 그걸 갖다 놓고 기도하면서 아니면 그것들에게 빌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문제가 생기면 뭐라고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십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섬겼는데, 내가 하나님 얼마나 열심히 섬겼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면서 회칠해놓고 자기 원하는 것을 섬기고 있으면서 하나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하나님하고 처음부터 엄마 돈 훔쳐다가, 그러니까 그거 갖다 주니까 또 엄마는 그에게 하나님의 복을 빌고 그 다음에 그거 가지고 신상을 처음부터 레위인을, 돌아다니는 레위인을 개인 제사장 삼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무 관계가 없는데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실 거죠. 이게 이런 신앙이 생기는 거예요. 그 안에서. 여러분, 그 신앙이 끝까지 가겠습니까? 그 신앙이 마지막 때까지 가겠습니까, 여러분? 갈 수가 없어요. 가지 못하죠. 네,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간 거예요? 결국은 이런 신앙들이 히스기야가 말씀대로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해도요, 이 집집마다 이런 신앙이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예요. 네, 종교개혁을 하고 회개운동을 해도 돌아가면 다시 또 그걸 섬기는 거예요. 회가 너무 튼튼하게 칠해져 있어요. 가보니까 그럴듯해요. 거기서 우리가 기도한 하나님, 미스바에 모여서 통곡하며 기도한 하나님이나 히스기야가 돌아가자고 한 그 하나님이나 이 집에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신앙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복을 주시려도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바벨론 왕을 보내셔서 멸망하게 하셨어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자식들이 죽고 부모가 죽고 잡혀가고, 예, 성전이 무너지고, 그죠? 폐허가다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하는. 여러분, 겉으로 만들어 놓은 거 보일 그럴듯한 거 내 마음으로 섬기고 있는 것은 무너집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아무것도 안 보여도 진실한 신앙, 온전한 신앙을 갖고 있어야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보여지고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다. 다른 것들은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우리가 잘 못 찾도록, 이게 맞다고 믿도록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것들은 우리를 더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럴듯해 보일 만한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빨리 제거해야 되고 그것들에서 우리가 나와야 되고 온전한 것을 섬겨야 합니다. 온전한 하나님만 섬겨야 그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안 끝나요. 여러분, 나쁜 일은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워서 중간에 차단해야 돼요. 온전하게 돌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빨간색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패, 확장. 이렇게 그냥 엄마가 아무 생각 없이, 아들이 아무 생각 없이 하고 제사장, 그것이 레위 제사장을 만들고 그것이 한 신전이, 한 종교가 되어버리고, 그런데 그게 또 확장이 돼요. 지파로. 지파적인 우상숭배의 예라고 했는데 예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예를 드시는 거예요. 그냥 단 지파라고 하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지파가 이따 지도 보여드리겠지만 자기들이 사는 데가 좁아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서 늘 영향을 받아,
그 절충지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도 좀 좋은 데 가서 편안한 데 가서 넓은 데 가서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리를 옮기려고 합니다. 옮기려고 해서 정탐꾼을 5명을 쭉 보내는데 이 정탐꾼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 들러요. 미가의 집에 딱 들르니까 거기 보니까 신상도 있고 드라빔도 있고 에봇도 있고 제사장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렇게 여관처럼 머물다가 제사장한테 물어봐요. 야, 너 제사장이네. 잘 됐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어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이제 제법 제사장이 됐어요. 그죠? 여러분 한두 번 해보면 제법 제사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8장 5절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그에게 이르되 제사장이 미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누구에게 물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라고요. 실로도 아니고 법궤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만들어 놓은 것들 보고 이게 그러니까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요.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언어가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쥐들이 우상 섬기면서 하나님께 이러면 하나님께 물어보아.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6절에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오늘도 어느 구석에선가 이 주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온전한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서 계신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런 곳에 빠지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봐 줘. 그 레위인에게. 그러니까 평안히 가라. 하나님 너희 가는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가서 보니까 정말 좋아요. 정말 좋아요. 주변에 이렇게 가까운, 이따가 나오겠지만 가까운 그 7절 보시면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죠.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고 안전해요.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고 있어요.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상종하지 않아. 그 주변에 있는 마을도 멀어가지고요. 여기를 뭐 이렇게 괴롭게 하거나 이럴 일이 없어요. 이런 좋은 땅을 딱 만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와, 그 제사장 정말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이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리고 가서 보고합니다. 돌아가가지고요. 야, 우리가 이런 땅을 찾았어. 그럼 가자. 600명이 올라갑니다. 가면서 여기 미가의 집에 들어갔고요. 거기 있는 에봇, 드라빔, 신상, 거기다가 제사장까지 야, 너 이제 일로 와. 여기 있지 말고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더라. 여기 제사장을 데리고 올라갑니다. 라이스로. 거기 단지파 글로 이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됐어요? 개인 제사장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파적인 진상이 만들어져 버립니다. 이게 여러분 여기 단 라이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디올에서부터 와서 이제 정탐을 하고 이렇게 여기 가서 이제 나중에 정착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보시면 여기가 단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지파 사이에 이렇게 끼었거든요. 그러니까 좁습니다. 좁고 불편하죠. 그 다음에 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충돌하면 힘드니까 이제 옮기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리를 옮기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이게 또 약이 없나? 마음을 먹었는데 여기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게 소라와 에스다롤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여기서 5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그래가지고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은신상이 있는 곳이 에브라임 미가의 집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다가 이제 들린 거예요. 거기 가보니까 제사장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물어봐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 앞에 계신다. 평안히 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쭉 올라가는데 저 맨 끝에 단하고 라이스라고 보이세요? 저쪽 맨 끝에 안 주무시는 분들만 보이는데 저 맨 꼭대기까지 올라갑니다. 저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정탑에 보니까 아까 그런 거예요. 부유하고 평안하고 주변에 다른 부족들이 없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다시 내려와서
소라와 에스다올로 가가지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그럼 이주하자. 그래갖고 600명을 뽑아서 첫 번째 이주를 하는 동안에 저쪽에 가서 은신상하고 에봇하고 드라빔을 뺏어가지고 제사장한테는 제안합니다. 야, 너도 가자. 우리 지파의 제사장이 되자. 그랬더니 좋다 그러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저 단이라고 하는 곳에 단 지파가 거기에 정착을 하고 그리고 저쪽에 정착을 하고 저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분배받은 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길까요, 여러분? 이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사갈 지파가 제일 북쪽이거든요. 단 지파가 절로 딱 옮겨갔는데 저쪽이 뭐냐면 메소포타미아에서부터 아수르나 바벨론이 침공을 해오거나 아니면 아수르나 바벨론이 애굽을 정복하러 갈 때 제일 먼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사람들하고 딱 마주치는 게 어디냐면 단지파가 간 라이스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의 침범이, 이방인들의 침범이 빈번한 곳이에요. 처음에 갔을 때는 보기 좋은 것 같았는데 너무나도 좋은 것 같았었는데 빈번하게 침입을 하고 대군이 딱 올 때 여러분 다른 나라를 침공할 때 초전 앞에서부터 겁먹게 하기 위해서 앞에서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맨날 그래서 당한 곳으로 하나님 인도하시지 않고 스스로 찾아가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 처음엔 평안한 것 같아서 이 미가가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땅으로 단지파가 이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스 그 땅을 단이라고 새롭게 이름을 짓고 거기서 살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뭐를 갖고 갔어요? 에봇, 드라빔, 그 다음에 신상, 제사장. 그러니까 이제 신전을 신전터예요. 신전을 거기 만들었어요. 신전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려요? 개인 제사장에서 개인 신상에서 에봇, 드라빔을 포함한 레위 지파 제사장이 더해졌죠. 그것이 어디로 갔어요? 단 지파의 신전이 됐죠. 신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확장되는 거예요. 확장됐는데 이것이 나중에 열왕기상에 보면 르호보암 때 반역을 일으키죠. 나라가 두 개로 잘라집니다. 쪼개지죠. 나라가 두 개로 딱 잘라지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자꾸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잖아요. 자꾸 가니까 못 가게 딱 막으려고 금송아지를 두 개를 신상을 딱 만듭니다. 이게 하나님이다. 네. 이 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제 여기서 하나님 섬기고 예루살렘으로 남유다 갈 필요 없어. 여기서 하나님을 섬겨라.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신상을 두 개 딱 만들고 난 다음에 어디다 놓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 여기 뒤에 밑에 말씀 있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들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둡니다. 그 이후로부터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이 먼저 남유다보다 아수르에 멸망했어요. 그렇죠? 아수르에 먼저 멸망했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여기다가 나중에 뭘 둔 거예요? 송아지상을 두고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처음에 아무 생각 없이 만들었던 은신상 하나가 뭘 만들어낸 거예요? 유다 지파보다 더 많은 지파가 섬기는 송아지 하나님을 만들어내요, 바울이. 여러분 죄가 어떻게 확산이 되고 이단이 어떻게 확산이 될까? 처음엔 그렇게 시작해요. 아무도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붙고 어쩌다가 지금 좋아 보이는 게 자기들한테 좋은 것 같아서 그게 앞으로는 멸망하고 앞으로는 잘못된 걸 모르고 좋은 것 같아서 붙고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신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백성들은 어떻게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송아지를 보고 뭐라고 불렀어요? 하나님 그리고 섬김 우리의 하나님.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한 하나님 이루고 섬긴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의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했어요. 북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북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망했는데, 철저하게 망해 뿌리까지 그냥 안에 있는 것까지 다 하나님 앞에 없으니까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망했습니까? 아수르는 어떤 정책을 썼습니까? 혼혈 정책을 써버렸어요. 보존해 주지 않아요. 나중에 바벨론은 데리고 가서 누구죠? 다니엘 같은 아이들, 영지애들은 따로 교육을 시키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종교를 자기들 마을을 이루게 하고, 비록 노예로 종으로 이렇게 섬기긴 했죠. 그렇게 해서 그 민족이 고유의 형태, 종교나 이런 것들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했어요. 아수르는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다 죽이고 이 잡아간 일부를 자기들의 도시에 뿔뿔이 흩어져 놓고, 자기들 민족이나 더 다른 이방인들을 사마리아와 북이스라엘의 도시에다가 데려다 놔서 그들로 혼인하고 결혼하고 자식을 낳고, 그러니까 몇 대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없고 혼인해서 이방 자식을 다 낳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 어떻게 해요? 사마리아는 이방인들보다 못하겠지. 이런 그 배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혈화돼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으로 치지 않아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들도 사랑하셨는데 이런 일들을 한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미가의 집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 한 가정으로부터 확산되고 확대돼 가지고 단지파의 저런 재단이 되고 결국은 아수르에 멸망하는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덕적 부패도 마찬가지예요. 한 개인으로 시작해 가지고 한 지파가 몰살당하는 위기까지 가게 되는 것이 도덕적 부패입니다. 개인적인 부도덕으로 시작해요. 도덕적인 부패도 레위인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베들레헴 출신 첩을 찾으러 갔다. 여기서 그럼 뭐가 잘못됐습니까? 뭐가 잘못됐을까요? 도덕적인 부패, 개인의 도덕적인 부패, 레위인이에요. 레위인은 첩을 둘 수 없습니다. 레위인은 첩을 둘 수, 그러니까 아까 종교적인 부패든 여기서 그 도덕적인 부패든 누구의 부패를? 종교인의 부패, 지도자의 부패, 영적 지도자의 부패를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네. 지도자들의 부패. 그러니까 레위인이 첩을 뒀어요.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이 첩이 시집 와서 행음을 해요. 행음을 하고 도망가 버려요. 자기 원래 베들레헴 자기 있던 곳으로 행음하고 도망갔는데, 그 친정으로 가버렸는데 레위인이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첩을 데리러 가요. 막장, 성경의 막장입니다. 성경의 막장 드라마. 그게 이제 어떻게 돼요? 부패의 확장. 분명 한 개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문제를 일으키고 행음해서 가요. 막장이 거기서 이루어졌는데,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도덕적 부패로 확산되어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확산됩니까? 이제 지파적인 도덕적 부패가 됩니다. 그래서 찾으러 갔어요. 지도 보시면 여기 지금 저기 실로라고 하는 곳이 이 레위인이 살던 곳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베들레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서 여인을 실로에 데리고 가서 거기서 이제 이 첩을 살고 있는데 행음을 하고 나서 베들레헴으로 가요.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첩을 데리러 베들레헴으로 내려간 거예요. 내려갔는데 여러분 그 19장을 보시면 되지만, 내려가서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는데 그 첩의 아버지가 야, 먹을 걸 많이 주고, 딸을 어떻게 할까봐 먹을 걸 많이 주고, 야, 뭐 하루만 더 있다 가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못해서 하루 더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떠나려고 그러는데
야, 너 하루만 더 있다 가라. 계속 말리는 장면이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찾으러 갔는데, 그죠? 4절에 보시면 19장 4절 보시면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에 유석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려고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군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함께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머문 거예요. 머물고 있다가 이제 정말 가야 돼서 나오니까 또 말렸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을 지체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 도시들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그 숙소를 예약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도시마다 숙소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찍 가서 숙소를 찾아가지고 거기를 빌려서 거기서 자고 가야 돼. 길이 머니까. 그런데 이제 장인어른이랑 더 있다가 가라. 아니야, 지금 가야 됩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늦어진 거예요. 늦어져서 이 베들레헴에서 실로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찾으러 갔습니다. 실로까지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 정도 가니까 이미 날이 저물어 버렸어요. 저물어 버렸는데 예루살렘의 그 당시에 이상한 소문이 안 좋은 이들이 거한다는 소문이 들으니까 그래도 좀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어디까지 갔냐면 기부아라고 하는 곳까지 갑니다. 그런데 이미 밤이 깜깜해져 버렸어요. 숙소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숙소가 없어요. 잘만한 안전하고 편안한 숙소가 없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노인이 이제 재워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부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 그러니까 이 지역에 베냐민 자손들이 거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기부아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 베냐민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그럼 자기 집에서 재워주겠다. 그래서 이 노인에게로 갑니다. 이 노인에 가서 자는데 밤에 거기에 그 외부 사람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롯 이야기처럼 막 문을 두들기면서 불량배들이 22절에 보면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그 남자 그 레위인을 내놓으라고 하니까 동성애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를 내놔라.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그럴 손님을 내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딸을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막 실갱이를 하면서 문을 두드리다 보니까 레위인이 25절 보시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그러니까 어떻게 실강이를 하다 보니까 이 데리고 온 베들레헴으로부터 데리고 온 첩을 끌고 나머지는 문을 닫고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첩을에게 행음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첩이 이제 거기 죽어 있어요. 문 앞에. 그래서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싣고 어디까지 가냐면 실로까지 갑니다. 실로까지 가서 그 첩을 12조각으로 그 시신을 12조각으로 쪼개서 지파들에게 보내고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파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를 도와달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렇게 갖고 이제 실로에 가서 그래서 도와달라고 편지를 보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온 지파가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이 나라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이 기부아의 오늘날 모습인데요. 그래가지고 나머지 지파들이 그 기부아는 베냐민 땅이었고요. 나머지 지파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모입니다. 모여서 어느 지파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에게 그 불량배들 내놔.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 지도자들이 모여서요 불량배들을 내주거나 그들을 징계하면 되는데 안 내줍니다. 이상하게 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이스라엘의 11지파와 레위 지파의
전쟁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연합군이 모였고, 요 베냐민 땅 여기에 요 지역에 이제 그 베냐민 지파들이 그 땅에서 이제 안 내주겠다, 마음대로 해봐라, 막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연합군이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대번 전쟁을 3번을 치는데요. 몇 번 전쟁해요? 3번. 하나님께 물어요.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 그랬는데 가서 죽는 거예요. 지는 거예요. 연합군이요. 그래서 또 묻습니다. 하나님 올라가도 됩니까? 올라가. 그런데 가서 또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곡을 하면서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셔놓고 이 죄악을 그냥 보십니까? 그리고서 마지막에 마지막에 연합군이 올라가서 베냐민 지파를 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만 이제 이쪽에 림몬이라고 하는 곳에 라마라고 하는 곳으로 도망을 가고요. 이쪽 위에 림몬까지 도망을 가. 600명 남자만 베냐민 지파에 남고 여자 애들까지 다 몰살을 당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쟁을 3번, 연합군이잖아요. 인원도 훨씬 많고 군사력도 강한데 하나님께 물었어요. 올라가도 되냐고. 근데 하나님 올라가라 그러셨거든요. 2번을 칩니다. 2번을 지고 3번째가, 그래서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3번째 가서야 이깁니다. 왜 2번 졌을까요? 하나님한테 물어봤는데. 왜 연합군이 행음한, 그죠? 첩이든 어떻든 그 여인을 행음한, 그래서 죽게 만든 불량배들 치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왜 전쟁에 지게 하셨을까요? 2번을 지게 하셨어요. 크게 지게 하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너네는 오르냐 하는 겁니다. 너네는 오르냐. 전쟁이 어떻게 시작됐죠? 레위인으로부터. 그의 행음, 그가 첩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첩을 아내로 맞은 것. 또 이스라엘 온 땅에 저렇게 우상 숭배하는 것. 근데 자기 동족을 치는 것에 하나님께 물었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했다고요? 너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행하고 정의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행할 때 과연 우리는 오르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네. 어떤 경우에도요? 온전하게 죄를 정하시고 온전하게 우리를 징계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징계하시는 거예요. 너네는 오르냐? 너네는 맞냐? 그죠? 지금 또 이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동족이 지파가 12지파가 애굽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배하셨잖아요. 지파가 지파를 치는 일을 너무 쉽게 생각한다는 거죠. 너무 쉽게. 악의 근원을 제거하지 않고 그 불량배들을 내놔라.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치는 것을, 아니 여러분, 아들 중에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그를 아들들이 모아서 치겠다 그러면 허락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그 마음으로 너네는 잘했냐? 너네 죄악 돌아봐라. 너네는 온전하냐? 그 칠 만한 그 정당성은 너희에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베냐민 지파가 남자만 600명 딱 남습니다. 남자만 딱 600명 남아서 이린문에 가서 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을 차려. 와, 이러다가 한 지파가 몰살당하게 한 지파가 없어지게 생겼다. 정신을 차려. 그럼 어떻게 하지? 남자만 600명 남았는데,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우리가 처음에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동맹을 맺을 때 혹시 빠진 마을이 있냐? 빠진 마을. 그랬더니 여기 빠진 마을이 있나 물어봤더니 빠진 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서 어떻게 해요?
처녀 400명을, 그러니까 이 베냐민 지파를 몰살시키자라고 하는 언약에 빠진 마을이 있으니까 그 마을에서 400명의 처녀를 데려다가, 그거는 뭐 언약을 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400명을 결혼시킵니다. 그럼 나머지 200명이 남았잖아요. 200 모자라는 거예요. 200명이 남았으니까. 그러니까 그 200명을 구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제 너무 많이 갔네요. 그 200명을 구하기 위해서 보시면 라본의 목숨을 부지한 베냐민 지파 남자 600명과 야베스 길앗이 이제 그 전쟁에 안 왔어요. 언약을 안 해서 거기서 400명의 처녀들. 그 다음에 실로라는 곳에 가서 거기 이제 포도주를 그 농사짓고 타작하는데, 포도주를 이제 타작할 때는 이렇게 축제를 합니다. 축제에 참여한 여인들 200명을 보쌈해다가 이 베냐민 지파 그 남자들에게 줍니다. 그래가지고 600명을 결혼을 시켜서 베냐민의 대를 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 대는 이었지만 이 종교적인 부패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죠. 그냥 그 지파만 이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가 우리에게 결국은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이 온전한 사사다. 하나님만이 온전한 지도자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이끄는 온전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도자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으면 제사장도 또 연합군이 아무리 모여도 아무리 무슨 일들 뭐가 의로운 것 같고 서로 의로울 것 같아도 결국은 어떻게 돼요?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결국은 그것이 뭐야? 한 지파를 몰살시키고 아무 관계없는 어린아이들과 여인들과 사람들을 그 동족상잔의 비극이 벌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영적인 책임을 져야 되죠. 누가? 레위 사람이 져야 돼요. 영적인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던 공동체가, 개인이 하나님 앞에 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생각했어요? 가나안에 딱 들어가서 분배받았을 때 뭘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는 노예였고 우리는 유목민인데 농사를 지으려면 가나안 사람들을 의지해야 한다. 가나안 사람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과 접촉해서 그들이 바알신과 아스다롯을 소개하고 가나안 풍습을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그대로 농사짓고 풍요를 얻으니까 그것들을 더 풍성하게 하고 그것들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사사기의 종말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고요, 안락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갈망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없어져. 우리 때 안 없어져도 언젠가는 없어질 거. 기도원처럼 내 때 그런 일 없으니 괜찮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때 안 없어져도 언제는 없어지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그것들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온전하신 하나님,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하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사사기의 결론입니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는 삶은 결국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결국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것이다, 멸망만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룻기 여러분 보겠습니다. 룻기 오늘 서론 부분이고요. 본론은 두 강을 통해서, 다음 두 강을 통해서 하겠는데, 룻기의 말씀은 우리 같이 한번 길지만 한번 잘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가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사사기하고 연결해서 봤죠. 사사기에 하나님을 왕으로 생각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말과 이 이방 여인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는 이 두 가지 똑같이 하나님 얘기했고 똑같이 여호와 얘기했지만 이 여인은 어떻게 해요? 그 어머니를 따라 이방으로 갑니다. 남편은 이미 죽었는데요,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고 그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을 때 어머니의 처지가 어땠어요? 여러분, 많은 재산을 갖고 떵떵거리고 누구도 부러워하며 살 때 어머니를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나를 떠나라고 강권하지 마시옵소서, 어머니 하나님이 되고 내가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요, 그 어머니도 시아버지가 죽고 아들 둘이 죽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 땅에 여인 혼자 모압 땅에서 이제는 남은 것이 없어서 어떻게 해요? 내가 고향으로라도 돌아가야 거기서라도 내가 살 방법을 찾아보겠다. 너는 네 집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진짜로 뭘 본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본 거예요. 이방 여인이지만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가 됐고 다 조롱하고 비난하는 시어머니지만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인도하시나 그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가나안까지 다 주셨는데 거기 살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살아간 사람들, 그죠? 그런데 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룻기의 기록자는요, 아무데도 룻기에도 다른 성경에도 룻기가 누가 썼는지 언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사무엘이 썼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왜냐하면 그 사무엘 시대에 다윗이 룻기에 등장합니다. 다윗의 족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썼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룻기의 굳이 기록자, 저자를 우리가 찾는다면 그렇고요. 룻기의 연대는 사사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이 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어마어마하고 거대하고 국가적이고 지파적인 막 그 범죄,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여인, 그 다음에 베들레헴 땅에도 보아스라고 한 사람이 뭘 붙잡고 있어요? 믿음을 딱 붙잡고 있으니까 그 둘을 통해서 뭘 만드시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만드시고 그 둘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 가문 가운데 보내시는 거예요. 저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더 악해지고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여러분, 점점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는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아요. 점점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와중에도 우리 믿음 지켜야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 지켜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인 이스라엘 안에, 그 이방에서 막 사사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이스라엘 안에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 안에. 그러니까 믿는 부분들, 교회들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어요. 영적인 타락과 도덕적인 타락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시대에 모압에서 10년, 베들레헴에서 1년 있었던 사건이 이 룻기의 사건입니다. 기록 연대는 아마 이제 사무엘이 지었기 때문에 다윗이 기름받은 사무엘이 졌다고 하면 다윗이 기름받은 직후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소는 모압 땅. 여기는 아예 모압 땅에서부터 시작해요. 처음에 이제 소개하지만 베들레헴에서 간 것을 모압 땅. 그 다음에 이제 종착역으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있었던 일을 말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거기 없는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베들레헴의 추수터 이야기를 합니다. 추수터, 그죠? 베들레헴의 추수터는 맥추절을 추수할 시간, 추수할 때 다음 주가 우리 이제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인데 그 맥추절은 첫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7, 49일 그 다음 날,
그날이 맥추절이거든요.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추수한 보리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맥추절이 되면 맥추절에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에 룻기를 읽습니다. 맥추절에 묵상하는 읽는 성경이 룻기예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맥추절 추수, 그런데 그 추수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법칙을 지킨, 철저하게 지킨 보아스라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롯의 가정이 구원을 받고 그 가정을 통해서 다윗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이 되면 룻기를 읽고, 룻기가 이 맥추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22절, 다음 주 본문인데요.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맥추절 지키면서 맥추절 말씀의 끝에 23장 15절부터 22절까지 맥추절을, 절기를 나타내는 건데, 마지막에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들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맥추절이라고 하는 절기, 하나님께 드려지는 절기는 결국 뭘로 이어지는 거예요? 어렵고 가난하고 온전치 못한 이들과의 나눔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22절의 그 나눔을 통해서 아무것도 빈털터리로 와서 아무 땅도 없고 아무 곡식도 거둘 데가 없는 롯과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때 배지 않은 것, 일부러 떨어뜨려 놓은 것을 주워서 가지고 가서 먹고 삽니다. 그 은혜를 받고 보아스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보아스와 결혼하게 됩니다. 또 하나 고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철저하게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래서 롯을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이, 대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룻기가 있었던 것은 그 베들레헴 지역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 모압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사해를 쭉 올라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베들레헴으로 가서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일이 룻기의 이제 경로입니다. 룻기의 주제는요, 경건한 남은 자. 구약의 중요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남은 자라고 했습니다. 또 그것과 같은 말씀이 우리 조가나 목사님 계속 얘기했지만 그루터기가 남은 자거든요. 남은 자, 경건한 남은 자. 룻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러니까 사사시대예요. 배교와 전쟁, 타락과 폭력, 도덕적 부패와 무정부 상태의 시대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율법에 계속해서 충실했던 경건한 남은 자들을 소개합니다. 보아스, 이방 여인 룻, 그죠? 또 다른 주제 하나는 진정한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는 사람이 많은 것 같고요, 다 믿는 것 같아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시어머니를 따라서 가보지도 않은 베들레헴으로 온 믿음의 사람 룻이라고 하는 여인, 그 다음에 베들레헴에 살지만 다 타락한 그때도 자기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다 베지 않고 떨어뜨려서 한 그것들을 먹고 잊게 하고 그 소문을 듣고 고엘 제도를 통해서 롯을 구원한 보아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앞으로 우리의 몇 대가 더 가야, 우리 뭐 오늘 한 20살 젊어졌으니까 뒤로 몇 대가 더 가야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말씀을 성취하는 이들은 어떤 이들이에요? 남은 자,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들만 남게 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계보에 언급된 네 여인 중에 세 사람이 이방인, 다말, 라합, 룻, 그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것도 이방인 여인.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믿고 따르면 이방인도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 몽땅 이방인이잖아요. 그것을 구약에서부터 하나님 보여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졌어요.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예표, 성경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데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했거든요. 룻기에는요,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특별한 제도가 이미 있었는데 보아스가 그것을 지킵니다. 룻기 13번이나 나오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 이거 고엘 쓰셨죠?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고엘. 이것이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방여인 룻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 그 다윗을 낳는 이스라엘 족속에 들어가냐면 이 고엘 제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고엘 제도가 어떤 제도냐면요, 기업 물을 자가 되면은요, 한 가문에, 가정에 기업 물을 자는 어려운 일을 당한 가족이 공동체에서 갖고 있던 완전한 권리를 잃거나 잃어버릴 위험에 처한 경우 그 권리를 그 가족 대신 회복하거나 보존할 수 있는 특권과 의무를 가진 자였다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동생이 그냥 살잖아요. 거기서 무슨 매매를 하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못 살게 됐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그 상태로 살게 하셨는데 매매도 하고 뭐든 먹고 살고 그러다가 쫄딱 망하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종으로 같이 똑같은 신분이었는데 종으로 팔려나가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살다 보니까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물론 그들이 죄 때문에 보존이 안 됐지만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고엘 제도를 두신 거예요. 만약에 친족 중에서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거를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친족 중에서 가장 가까운 자가 먼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어디서부턴가 어느 가문인가가 주님 오실 때 끊어지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특권과 의무 두 가지가 다 있습니다. 기업 물을 자는 여러 가지 특별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 첫 번째는요, 타인에게 팔린 가족의 기업을 되살릴 책임. 그러니까 빚을 다 갚아주고 다시 갖고 와야 돼요. 그것이 고엘 기업 물을 자의 책임입니다. 또 노예가 된 가족을 되사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줄 책임.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무슨 제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 무슨 제도가 있어요? 희년 제도가 있잖아요. 희년 제도는 어떻게 돼요? 다 돌려보내요. 원래대로 다 돌려보내요. 그러니까 원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살다가 뭐가 잘못해서 누구의 종이 됐고 돈을 빌렸고 어떻게 돼서 그 집 내 땅을 뺏겼고 어떻게 됐든 상관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가 다 50년이 딱 되면 희년이 딱 선포되면 어떻게 다 원래 주인에게 되돌려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원래 상태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을 이어가는데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친족 중에 제일 가까운 자가 첫 번째 기업 물을 자가 돼서 그거를 자기 거를 가지고 회복시켜 줄 의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3번에 후손이 끊긴 가족을 위하여 혈통 이을 상속제. 우리나라에도 이거 있었죠. 양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를 잇게 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살해를 당한 가족을 복수할 책임도 있고 가업을 위탁받아 잘 관리할 책임 등이 있었다. 이 고엘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아무나 되는 건 아니고요. 혈연적으로 가까워요. 가까운 순으로 해서 네가 할 거야? 나 안 할 건데? 그럼 책임과 권리를 포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 사람은 네가 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속의 값을 치를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요. 기쁜 마음으로 대속할 의지가 있어야 된다. 자신이 아무런 얽매임 없이 자유로워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데려다가 노예 삼는 게 아니에요. 데려다가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것입니다. 만약에 룻에게 남편이 있었다면 데려다가 그 가정의 권리를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남편이 남편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문을 이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그 책임이 있잖아요. 그냥 가문을 이어주는데 룻과 결혼해서 가문을 이어주는데, 만약에 그 룻의 죽은 남편이요, 나보다 뭐라 그러죠? 이거 위면은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룻을 통해서 위의 형의 가문을 이어주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보아스의 앞사람 기업물을 저는 안 한다 그랬거든요.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나는 싫다 그래서 포기해버렸어요.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물을자를, 신현제도와 기업물을자를 두신 이유가 뭐예요? 기업물을자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했을 경우에 가족에 대한 사회적인 보장 수단이었다. 사회적인 보장 수단, 그죠? 그런데 이것이 누구를 예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보아스가 룻의 가족에게 기업을 물은 친족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 인류라는 가족을 위한 진정한 혈연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이다. 룻과 나오미는요, 보아스가 아니었으면 회복될 수 없었습니다. 아주 회복될 수 없어서 장담합니다. 왜 그랬죠, 여러분? 남자가 없어요? 둘 다 여인이에요. 결혼 안 했으면 결혼해서 가문을 하면 되는데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결혼할 수 자기들의 이런 제도가 아니면 스스로 가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아예 따로 가버리거나. 그리고 지금도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여자가 사회활동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는 회복할 수가 없는 존재예요. 스스로는 죄에서 회복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스스로 회복할 수 없는 이 가문을 보아스가 고엘 제도를 통해서 회복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핵심 구절은 우리 오늘 아까 읽었고요. 그 다음에 핵심 구절은 보아스가 절망적인 룻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인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렇게 안심하고 그를 위로하고 아내로 맞이합니다. 룻기를 기록한 이유 뭘까요?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속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룻은 이스라엘의 적이자 멸시받는 모압 족속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녀를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이셨을 뿐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을 낳는데 그녀를 사용해 룻이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것이었다고 가르치는 사람에게 룻의 삶은 뚜렷한 반증이 될 수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애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해 주셨다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텅 비어졌다가 채워지며 기업물을 자를 잃었다가 다시 얻게 되는 것은 룻과 보아스라는 경건한 남은 자들이 보여준 인애, 헤세드라고. 인애, 헤세드는 성경에도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불쌍히 여기는 사랑, 헤세드.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해 주는 사랑이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헤세드 하셔서 인내,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룻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좋아하는 것은 거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헤아릴 수 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완전히 망한 룻은 더 망했죠. 가문이 망했지만 룻은 완전히 망한 거예요.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적대적인 이방인과 결혼했는데 남편이 죽어버렸고, 그죠? 시아버지도 죽어버렸고, 아무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애는 비록 이방인의 한 여인이지만, 그때 믿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나도 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고, 어머니 하나님이 그게 믿음이 얼마나 했는지, 진짜 진실한 믿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온전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증거를 보여드릴까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지지 않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이렇게 있을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더 큰 절망 가운데 있거나 더 우리도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고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도록 성령의 기름으로 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여기 지금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안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룻기를 기록한 이유는 룻기의 하나님은 여러분 중요한 얘기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이니까. 룻기의 하나님은 이적으로 그의 백성의 메마른 삶을 풍요롭게 바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서로를 대하는 태도 가운데 임재하시고 활동하신다. 서로서로를 돌보는 책임이 믿음의 공동체의 각 구성원에게 주어진다. 이렇게 서로 돌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사역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게 이제 오늘날 사라진 종교와 우리의 삶이 분리되지 않으려면요, 이 룻기의 기록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요, 룻을 나오미가 불쌍하다고 천사를 보내서요 보물창고를 하나 지어주시고 그다음에 농토의 곡식들을 다 추수해서 쌀가마니를 떨어뜨려 주지 않으셨어요. 그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요 그에게 그의 손에 돈꾸러미 금덩어리를 쥐어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인애를 가진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돕도록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죠. 이 똑같은 원리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위로하거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애들을 키우거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일으켜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함께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같이 가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비록 우리가 기도했고 우리가 도왔고 우리가 위로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인애를 가지고 행하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가문을 일으키는, 또 우리를 온전하게 세우는 놀라운 일들을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뭐를 했나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를 통해서 하는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들이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애들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요, 얘네들 교회에서 뭐 이렇게 뛰어노는데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사탕 하나 주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애들 말씀으로 뭐 듣든 안 듣든, 조는 것 같아도 말 안 듣는 것 같아도 열심히 말씀으로 가르치고 사랑해 준 그 사랑,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하늘을 열고 천사를 보내서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연약해지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일 하느라고 나 먹고 사느라고 바빠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다른 것들 때문에 생기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룻기 이제 2주 제가 강의할 텐데, 오늘 여러분 그 뭐죠? 혜택을 많이 받을 2과를 한꺼번에 해버렸습니다. 한 주가 딱 줄었어요. 좋으시죠? 똑같은 시간에 3분 아직 남았는데 똑같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 룻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고 그 풍성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우리가 그것들을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되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품고
실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성경에 일어난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우리 공동체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일에 내가 빠지지 않도록, 소외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우리 공동체를 주님 오실 때까지 풍성하게 하며 이 지역에서 풍성하게 하여서 주께로 돌아오는 이들이 우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반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고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며, 오늘도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연약한 이들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